이 시간에 강영한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의가 있었어요. 여기 물론 설교라고 하셨겠지만 강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 그 17세기 그 개혁 신앙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지식과 또 확신과 또 신뢰, 이런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또 살아가는 내용,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강의만으로 보면 뭐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전혀라기보다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제가 먼저 이렇게 참 놀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 이 책을 보면 믿는다는 이 책의 이 내용에 보면 믿음의 그 나를 맡긴다, 그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93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일컬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에르케고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두고 믿음의 기사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믿음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향상교회에서 이 강의한 소위 설교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영한 교수님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 맡긴다, 요 뒷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 자신을 내맡긴다, 그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되고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강영한 교수님 오늘 저녁 소위 그 설교 강의 내용에도 보면은 어떤 어휘의 어휘의 그 정확한 어떤 어원적인 뜻을 말씀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다른 것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들에 교수님만의 어떤 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될 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무엇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실존적인 신앙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앞에 지금 여기 키르케고르를 말하는데 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요 부분도 먼저 읽어볼까요? 믿음에는 어떠한 강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부의 강요가 있을 때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전적으로 나의 자유다, 이런 의미. 물론 교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말씀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트를 알면 그 깔발트의 부정과 긍정의 신학의 그 변정법적인 왔다 갔다 하는 차이들을 좀 느낄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다시 93페이지로 돌아와서 키르케고르를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기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또 이렇게 해놓았어요.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실존의 문제를 제기하여 실존 철학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칼바르트를 비롯한 20세기 신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서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앞서 영상에 살펴봤듯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이 깔발트를 너무나 이렇게 추종하시기 때문에 그 바르트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만약에 강영한 교수님께서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다르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계속 깔바르트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주의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믿음의 기사, 이거는요, 이 실존 철학의 3단계, 실존주의의 3단계, 그죠?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에 이르는 그 단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독자라는 거, 나의 주체적 정열이 곧 진리다. 내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여기 강영한 교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름에 반응할 때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접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윤리적 단계의 위에 있는 그 종교적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실존적인 신앙.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르케고르로 말하면, 오늘 그 교수님께서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단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주체라는 것도 적절치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다는 책에서는 어떻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르케고르의 믿음의 기사, 단독자로 말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내어 맡김, 그 신뢰 부분을 말할 때, 여기 이 책에 철학자의 신학 수업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또 똑같이 말해요. 여기 117페이지 말하는데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여기 124페이지 오면 뭘 말하느냐면 칼융을 말해요. 여러분 정말 놀랍니다. 키르케고르를 말한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을 나를 내어 맡기는 부분을 말할 때 키르케고르 말하는 것도 그 실존주의 신앙으로 말하는 것도 놀랍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그 핵심이, 강의의 핵심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또 유흥을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암과 성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암과 성인 신뢰의 삶은 지성과 이성, 감성과 상상력과 의지가 하나로 통합되어 온 인격이 하나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뭐라 그래요? 그럼 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융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융이 한 말을 좀 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융은 믿음과 알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융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융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은 그 융이 말하는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똑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의 이 진수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걸 말할 때 이 신비주의 이 영성가들, 현대 영성가들이나 또 심지어 인문학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뭘 말하느냐, 그 존재의 상승을 말하는 거, 이걸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 존재의 상승을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강영한 교수님께서 예를 든
이 칼융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칼융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칼융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개혁교회 개신교 목사님이신데도 기독교를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인간 밖에 초월해 있는 또 이렇게 초월한다고 해서 강영한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 빨트의 그 전적인 타자, 그 초절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칼융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내면 아이,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5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 아이 구상화, 의미, 통일성,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자꾸 접근하면 도대체 정태훈 목사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오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칼융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거, 융이 말하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 했지만 융이 이렇게 융 책을 보면 보통 하나님이라 안 하고 뭐랍니까? 하느님, 아래 어자를 써서 하느님이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일반 통칭적으로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그 인간 내면에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신을 의미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융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알미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구상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안내자와 접신해서 만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 접신이라니까요. 귀신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융의 대비는 철학이나 신학에서 볼 수 있는 신앙과 이성의 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언어, 특히 서양의 일상어법과 관계된다고 보면 크게 잘못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칼융의 구상화, 칼융의 신성한 내면아이,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이죠. 저는 칼융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추측을 기반으로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니까요? 라는 의미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구상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강영한 교수님을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비판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문학적 지식, 그게 그 문사철에 해당되는 것이든지 또 여기에 어떤 그 실존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이런 걸 어떤 가져오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맞물리고, 특히 강영한 교수님이 그 빨트의 그 신정통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되는 그 어휘,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칼융의 그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여기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혼선이 일어나고 홍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칼융이 믿는다,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안다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수님께서 끝에 뭐라 했습니까? 단지 추측하거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추측하거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온 마음을 맡기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융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온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걸 그 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접신을 통해서 했다니까요.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럼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약으로요. 그 종교적 도약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강영환 교수님이 어떻게 그러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키르케고르를 말해서는 안 되고 칼융을 말해서는 안 되고 빨트의 신정통주의의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말할 때 성경을 읽고 여러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강영환 교수님께서 여러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자유가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강영환 교수님께서 말하는 믿음, 내어 맡긴다는 걸 말할 때 키르케고르를 말하고 칼융을 말하고 빨트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서 혼합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를 뭐 이렇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배워갈 때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뭐 이렇게 진수를 탁 알아간다고 할 때 도대체 정태용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정태용 목사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그 핵심을 잘 봐야 된다.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나는 누구인가? 존재적 관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사명적 관점. 그러니까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이 성경적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그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위 믿음의 세 요소, 주체, 욕망, 자유 이런 걸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나 믿는다는 것 이 책을 보면 어떻다고요? 너무 인간의 주체적이고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도약이고 인간이 만든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보면 사실은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인문학이나 영성과 혼합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사실은 낮에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하자. 들어보고 강의를 올리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차원으로 한 건데 내일 또 아마 향상교에서 또 몇 번의 또 설교가 있고 또 월요일 날 또 설교가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들어보고 교수님의 이때까지 나와 있는 책들 또 강의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더 별다르게 나올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시고 또 고신교단의 교회에서 또 강의하는 거고 또 이것이 고신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이고 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강영환 교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강영환 교수님처럼 그러면은 이 인문학에 혼합이 되지 않고 영성에 혼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런 주체다 욕망이다 이런 걸 말할 때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시다. 그럼 배제와 포용 그런 책에는 뭐라고 추천서를 쓰셨을까요? 알라 이런 책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주가 우리 하나님만 주가 되셔야 된다면서 그런 책은 왜 추천서 쓰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알라의 그러니까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이나 다 같다고 말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에 왜 추천서 쓰고 지금 강의할 때는 왜 하나님만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냐 이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강영환 교수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강영환 교수님께서 그 렉시오 디비나 특히 유진 피터슨을 인용하면서 그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 어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방식을 말할 때 결국 그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하나의 도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는요. 존재의 상승을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존재의 상승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냐 아니냐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이 뭐냐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저분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저분이 어떤 인간을 말하느냐, 또 그리고 그 인간론의 삶의 방식, 그 존재의 궁극성, 이걸 뭘 말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가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그게 존재의 상승으로 가는 방식, 렉시오 디비나, 키르케고르의 그런 단독자, 칼 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또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각자의 어떤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유념해서 보지 않으면 결국은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